오늘은 여러분과 가지신 교재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열등감, 어제는 시기심과 질투, 오늘은 교만 이렇습니다. 열등감은 남의 떡에 비해서 내 떡이 작아 보인다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돼서 저 사람 떡은 왜 저렇게 크냐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시기심, 질투 이런 거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여러분들이 꼭 처음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과 교만을 구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만, 자존감. 교만하고 자존감을 잘 구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나를 보면 참 초라한데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지요.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게 귀하게 만드셔서 내가 존중받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본주의, 자존감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우리가 자존감은 가져야 하지만 교만은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일방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하다. 저 사람 참 잘났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교만이고요.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하하는 행동,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교만은 여러 우리가 인간적인 부정적인 잘못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최초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인간의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에덴 동산에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인데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유혹에 못 이긴 게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덕목,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스스로에 대한 살피는 덕목이 교만이다 하는 거죠. 인본주의, 그 열매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마귀와 귀신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탄의 기원이 어디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 7명 나오는데요. 그 7 천사장 중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천사장은 3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미카엘, 영어로 마이클 이렇게 부르는 게 미카엘이죠. 그 미카엘은
싸움하는 천사장이 미카엘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천사장이 있죠.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겠다. 그러니까 루시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나의 이름을 한껏 높이리라. 그래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엘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가브리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 하나님, 퍼 하는 단어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으로 전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교만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깊이 우리 스스로 돌아볼 게 이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나는 존귀한 자다. 자존감. 하나님 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연륜을 더 의지한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가지시되 교만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아침에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말씀은 지금부터 다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본문 중심으로 약간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6페이지 1번입니다. 교만과 자존감의 차이.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무기력해질 때, 그때가 언젠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 동안 정탐했느냐? 자, 25절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쉽게 말하면 지형 정찰을 한 거죠. 그런데 지형 정찰을 하려면 아주 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을 딱 뽑아서 당신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몰래 정탐을 싹 하고 40일 지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진영을 구축하고 어떻게 싸우면 되겠다 하는 방안을 만들 테니까 다녀오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0일 지나서 12명이 이제 25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12명이 공통으로 보고하는 내용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2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중에 교회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아마 기억날 텐데 이제 요 장면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구성하면 그 12명의 이 대표들이 주로 긴 지팡이에다가 그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앞에서 메고 뒤에서 메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이렇게 메고 탁 와서 그걸 앞에 펼쳐놓고 가나안 땅의 과실은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그렇게 보통 그림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든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실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튼튼하고 먹기에 좋았던 그런 과실이라는 거죠. 상상해 보면 이 26절, 27절을 보고했을 때 그 정탐한 내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야, 이제 우리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지금까지 하는데 그 중에 10명과 2명의 보고가 지금부터 갈라집니다. 자, 10명의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항상 읽다 보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그러나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은혜가 되는데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러면 딱 걸리지요. 28절 시작이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그리고 족속이 많습니다. 29절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처음에 26절, 27절 들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러나 딱 이렇게 나오고 나서 주민들이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한 지파가 아니라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파에서 엄선된 대표자들인데 이 대표자들의 보고를 어떻게 백성들이 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괴로웠겠지요. 자, 그래서 자, 이어집니다. 31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33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거기서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명의 지파 대표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고 과실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이 워낙 장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도 건넜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매일 인도하셨지요. 아침에 눈 뜨고 들판에 나가보면 만나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마음속에 가긴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와서 아이고 우리 못 이깁니다. 이 말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참 이게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그 문 앞에 있는 현실이 압도적이고 위험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33절에 참 비참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사람이 갑자기 메뚜기가 된 거죠.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고 교만할 때 평상시에는 교만한 게 표가 안 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 교만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믿었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는 순간 너무너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메뚜기가 되어버립니다. 참, 내가 제일 못 믿을 존재가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보잘것없는 인생.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중심에 계십니까? 메뚜기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불신앙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믿음이고 교만은 불신앙이다. 현실의 어려움에 묻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10대입니다. 다수결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자, 10명의 보고는 뭡니까? 교만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냐? 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원래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인생의 주인이 나다 여기니까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메뚜기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뚜기가 되는 초라한 존재도 될 수 있고 그 압도적인 문제를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메뚜기가 되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론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같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밥입니다. 먹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늘 배웠던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좀 잘 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부목사 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큰 행사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아주 잘해가지고 전부 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고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어김없이 아침 조회 끝나고 교역자들끼리 딱 모였을 때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항상 건방 떨지 마라.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건방 떨지 마라. 목사들은 우리가 한 게 있냐? 하나님이 다 힘을 주셔서 한 거지. 조금 칭찬한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뭐 좀 잘한다고 건방 떨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도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를 써주지 않으면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리의 노숙자 신세다. 건방 떨지 마라. 그래서 한 명 정목사 건방 떨지 마라, 조목사 건방 떨지 마라, 배목사 건방 떨지 마라. 제가 그분 생각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건방 떨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참 좀 이렇게 뭐 설교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회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방 떨지 마라. 교회 좀 커진다고, 교회 좀 안정됐다고, 그래서 목사가 자기 경험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칭찬하면 괜히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되고, 그러다가 큰 문제 만나면 졸지에 메뚜기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가지되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전체로 정리를 3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믿음이고 교만은 불신앙이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요 2가지.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언제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시는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건방 떨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